오늘 29가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의 영광.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요, 아이에게 우유를 아주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아이를 목욕을 시켜놓고 아기가 막 새근새근 잠이 들 때, 그때 아기 모습이 어떨까요? 얼굴이 막 달덩이 같이 막 환하고, 그런 아기의 모습을 보면은 엄마는 어떻습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요,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씻고 나서요,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한 일한 것에 대한 뭐가 있겠습니까? 만족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사람의 얼굴이 막 빛이 나고 즐거움이 있고 광채가 날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언제 얼굴이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감이 있을 때, 행복할 때, 그리고 뭡니까? 또 어떤 내가 한 일이나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뭡니까? 확신이 탁 넘칠 때, 그때 뭡니까? 얼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 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의 얼굴이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난 거예요. 광채가 났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채가 난 모세의 얼굴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랬느냐? 그리고 모세가 다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이 광채가 났는데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바울이요, 이것을 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제차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난 이 사건을요, 구속사적으로 고린도후서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여러분, 고린도 전도서를 공부할 때 조금 언급을 했는데 아마 그때도 설명을 하긴 했지만 말귀를 다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게요. 어렵기도 하고 뭡니까? 중요하기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본문 1을 위한 도움만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돌비를 받기 위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거기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돌비를 받아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은 마치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과 같은 기쁨과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 자신의 행복감입니다. 아마 모세의 생애에서 이때보다 더 만족스럽고 보람을 느끼는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었습니다. 이 광채가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사람들은 모세를 제대로 볼 수 없어서 그들과 만날 때에는 항상 수건을 써야만 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라면 아주 강한 광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안과 밖으로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언약을 확인하는 돌비를 받는 이 기간에 특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거든요. 자,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먹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제차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며칠 있었다고요? 40일, 40일, 40야, 40주야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40일 기간 동안 특이한 게 뭡니까?
모세가 식음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전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간섭적으로 간섭해 주셔가지고 모세가 먹지도 않아도 마시지도 않아도 배고프지도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더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좀 해석을 하고 적용할 부분인데, 소위 말해서 전도자의 기쁨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수많은 생명을 다시 얻는 순간에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이거요, 그거 안 먹어도 사람이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을 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밥을 안 먹어도 막 기쁜, 안 먹어도 괜찮을 때는요, 물론 슬픈 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극도의 슬픔 때문에 도저히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기쁨이면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막 밥 생각이 전혀 안 날 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요. 그때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요. 모르겠어요. 뭐 연애할 때, 뭐 남편을 만날 때, 뭐 신랑을 만났을 때, 아니면 뭐 아내들, 처녀를 만났을 때인지는 모르겠고, 뭐 아이들이 뭡니까? 대학 합격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결혼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기쁨이 나를 완전히 압도해서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아도 뭡니까? 영향을 안 받는, 여러분,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40일 40야를 시내산에 거하면서 이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않게 이 초월적으로 간섭해 주셨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요, 재차 십계명을 받는다, 이는 언약을 다시 맺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그에게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전혀 배고프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전도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기쁨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모세는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래서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 걸 이미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배웠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한 번 완전히 반역하는 것이고, 배역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리는 것이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집단이 전체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사활을 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완전히 깨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시게 했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가지고 뭡니까? 전부 다 죽이도록 처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활을 건 뭡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셨죠. 가나안 땅에 같이 안 가겠다.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는 하지만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모세 데리고 가라 이랬는데, 모세의 이 절규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같이 가겠다 하셨고, 뭡니까? 다시 뭡니까? 돌판을 만들어 오라 하시면서 다시금 뭡니까? 재차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모세의 이런 행동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 있는 전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자의 모습이 여러분 뭡니까? 전도자의 모습이 뭡니까? 영혼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한 영혼을 다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뭡니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사활을 걸고 노력을 다하는 이게 여러분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고 재차 언약을 맺으시면서 뭡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뭡니까?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언약의 정표를 주시는 그것을 받는 이 순간은 모세는 전도자로서 뭐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먹어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플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뭡니까? 모세의 얼굴에 완전히 광채가 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번 답은 뭔가 하면 40일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것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도자의 심정,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은 사활을 걸고 노력했는데 그 영혼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한번 갈망을 한번 해보십시오. 갈망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2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가 뭐 좀 깁니다. 설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박차고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행동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가루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들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진 밖에 나와서 계속 하나님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도자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전도자들에게는 특별한 게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2절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요 4장 32절만 딱 읽었지만 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좀 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한복음 4장이 어떤 장입니까? 요한복음 4장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뭡니까? 여인을 구원하실 때에 전도하셨을 때에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오가 되어가지고 밥때가 됐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동네로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구해와서는요, 그 어렵게 구해와서는 예수님 앞에 내놓고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어렵게 음식을 구해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그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은요 이미 배가 부르셨어요. 왜 배가 불렀을까요? 뭘 먹어서 드셨기 때문일까요? 뭘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고 뭡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영혼의 추수를 내다보시면서 막 속에 막 배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입니다. 어렵게 구해온 음식을 잡수시려 해도 아무런 별 음식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아까 읽은 요한복음 4장 32절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고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먹을 양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먹을 양식은 뭘까요 이게요? 뭐 짱박아 놓은 다른 떡일까요? 숨겨 놓은 빵일까요? 뭘까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양식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것이 막 채워지니까 막 안 먹어도 괜찮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은 무엇을 드시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로 영혼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막 만족과 기쁨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러면서 반응을 보이셨던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영혼이 돌아오는 이 일을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었다면 여러분 사실 이제 전도자죠. 전도자에게 주시는 이 만족과 기쁨과 상급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런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것은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뭔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집단적으로 타락했는데 이들이 바로 뭡니까? 타락한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재차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중간에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에게는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안 먹어도 됐지만 여러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뭡니까? 전도자의 기쁨이 모세에게는 충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럼 이거 우리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볼까요? 사실 여러분 이런 거 보거든요. 여러분 보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인정하고 상급을 주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정말 큰 상급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목적,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하고 그리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이요,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해서 또 아니면 뭡니까? 내가 뭐 상급을 얻기 위해서 뭐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 아직까지 좀 뭡니까? 조금 우리 영적인 수준이 좀 낮죠, 그렇죠? 믿음 생활 하시면서 보면 어떤 분은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막 그 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막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오고 또 어떻습니까? 또 뭐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침체되어 있던 사람이 다시 힘을 내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걸 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급을 주실 종들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에게 이런 내가 믿음 생활하는 나에게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런 열망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즐겁고 또 한 사람이 말입니다. 믿음이 또 막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수고도 하고 막 물질도 사용하고 애쓰는 이런 종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저 사람 내 믿음 생활하기도 바쁜데 왜 저럴까? 무슨 열심으로 저러느냐?
여러분 그 맛을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혼이 돌아오는 회복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요. 말하지 않아도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영혼이 믿음 생기는 것, 한 영혼이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라는 거죠. 모세가요 40일 40야 이 시내산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지냈던 이 이유가 말입니다. 이 영광이 있었던 것, 이 기쁨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영혼이 돌아온 것으로 인한 만족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 넘치고요. 이런 만족과 기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종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아마 상을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3번 같이 읽으실까요? 40일간 산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려온 모세는 기진맥진하여 지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자,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얼굴 빛의 피부에 광채가 났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신 것이죠. 어떤 당당함, 확신에서 넘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모세는 자기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만 얼마나 놀랐든지 광채가 여러분 빛이 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들을 만날 때는 뭡니까? 수건을 쓰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이 광채가 여러분 아주 뭡니까? 광채가 아주 진하게 이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요.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요.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그냥 얼굴이 그냥 환하게 빛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냥 얼굴이 우리가 음식 잘 먹고 잠 잘 자고 건강하면 얼굴이 막 달덩이 같잖아요. 그래서 막 얼굴이 막 빛나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얼굴에서 말입니다. 전구에서 말입니다. 빛이 나듯이 빛이 났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 오직했으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대면 모세의 얼굴을 대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세는 몰랐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했을까?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직분의 영광을 주신 겁니다. 모세의 직분의 영광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직분의 영광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지금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직분, 전도자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죄를 처리하는 이 일에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세 가지 직분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뭔가 얘기해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또 하나는 뭡니까? 왕직이에요. 왕직. 요 개념이 말입니다. 조금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서는 사람인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대신 가서 간구하는, 죄를 속하는 사람. 그러면 선지자직은 뭘까요? 선지자직은요, 여러분 이거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사장직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자직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삶을 뭡니까? 잘못된 것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고치고 길을 제시하는 것. 이거 선지자. 이해되십니까? 자뭡니까? 선지자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의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바른 것이다, 길을 제시하는 것. 이 선지자는 뭡니까? 다분히 뭡니까? 책망적인 요소가 많겠죠, 그렇죠? 깨닫게 하고 나무라는 요소가 많겠죠. 이게 이제 선지자직입니다. 그럼 왕직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왕직은 뭘까요?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뭐가 있습니까?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 백성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세 가지 이 직분의 요소가 예수님께 다 있었거든요. 얘기야, 다 있었는데, 근데 왕직은 모르지만 왕직은 제쳐놓고 모세에게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은 뭡니까? 공이 다 있은 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뭘 한 사람인가 하면 백성들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선지자, 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율법을 받아서,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깨우치고 길을 안내하는 뭡니까?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금송아지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돌배가 깨어짐으로 언약 관계 다 깨어져 버렸잖아요. 이게요, 다 깨져 버렸는데 이 일을 중지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인데, 이 모세가 재차 율법을 받아올 때에 언약을 다시 체결하게 될 때에 모세의 얼굴에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서 감당하지 못할 광채가 났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그 직분을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하셔서 앞으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세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뭡니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40일 나도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는데 모세처럼 얼굴이 빛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밥 배부르게 먹고 막 얼굴이 막 달빛같이 막 빛이 나는데 막 모세처럼 빛났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광채를 나게 하신 것은 모세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거역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뭡니까? 율법을 다시는 금송아지 숭배하듯이 그런 식으로 거역하지 말라 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사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광채가 나게 한 것은 모세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했다. 직분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법이 권세가 있다. 다시는 아무든지 함부로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이번에는 금송아지 숭배한다고 용서를 받았지만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소리하지 말고 복종해야 될 영광의 율법이고 말씀이고 그만큼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건 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요?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속에 다시는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는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우리가 거역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뭡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여러분 무슨 목사님들 얼굴을 광채가 빛나게 했다,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요. 그런 건 의미하지는 않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광과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엄과 이런 것 앞에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뭡니까?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구약 시대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뭡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정표를 보여주시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뭘까요? 얼굴이 광채가 나게 하기보다는 복음의 이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조명되어지고요. 막 그렇게 되면 뭡니까? 모세 얼굴이 빛나는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뭡니까?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 읽어보십시다. 4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위대하게 사용된 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고 다시 돌파를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난 것은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모세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뭡니까? 군의가 있고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권세를 이 얼굴에 광채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구속사적으로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게 사용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보는데 어딘가 하면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게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난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뭘 설명하는 것일까요? 모세의 직분하고 뭡니까? 복음 시대, 신약 시대에 복음 안에서 의의 직분을 가진 뭡니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게 사실 이제 이 원래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요, 할 때 율법을 이 말씀을 주실 때 주신 여러분 이유가 여러분 뭔가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자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 신약의 복음의 직분자들을, 전도자들을요 너무너무 무시해가지고 무시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뭐와 비교하는가 하면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났던 것, 그 직분이 영광스럽고 뭡니까? 그 받은 율법 자체가 너무너무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거하고 신약의 직분과 신약의 뭡니까? 이 복음하고 율법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대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어떻게 대조합니까? 뭡니까? 모세하고 복음하고, 그러니까 구약하고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고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조문, 그러니까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 감당했던 그 직분은 뭡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약의 한계죠, 그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이 받은 그 직분은 뭡니까? 뭐라고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요, 영의 직분, 뭐예요?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이 직분하고 율법 안에서 얻은 직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이 정죄의 직분 안에서 얻는 직분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빛이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던데, 하물며 신약 시대에 복음 안에서 받은 이
복음의 직분자들이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복음의 증거들을 쫓아내고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뭐 목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쓰임 받는 무슨 설교자라고 해서 무슨 외적으로 뭐 얼굴에 무슨 광채가 나고 이러면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뭘로 영광스럽게 할까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서 깨우침을 받아서 복음의 빛 아래서 변화되어지고 회심하고 자라게 되고 이런 능력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 이게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용되는 사람들을 뭡니까?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좀 적용하자면요 요즘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 직분이요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무슨 타이틀 하나 따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니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게 지금 잘못돼도 지금 많이 잘못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가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영광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우리 다 직분을 얻는 것은 여러분 뭐 때문에 얻을까요? 직분을 얻는 것은 이 직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뭡니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여러분 직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목적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그냥 막 감토 하나 쓰는 것으로만 생각하고요. 또 무슨 이 직분 하나 얻으면 이게 무슨 큰 힘이나 권세가 되는 것으로 의시되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참 오해를 해도 착각을 해도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얻는 직분은요 사실은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은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영혼들을 위한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고 사용되어지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권면이나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복음이 능력이 나타남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이겠냐고 얘기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던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자세히 보면요 얼굴에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났다는 뜻인데 그의 몸이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이게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는가 하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일종의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모세의 뭐가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하나님께서 얼굴 피부에 이걸 비춰주신 것을 말하는데 몸이 변화된 것은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말입니다. 완전히 변형되신 이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냥 얼굴에 그냥 광채가 났는 건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일시적으로 조금 옮겨진 것이고 비춰진 것이지 몸이 변화된 것이 아닌데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될 어떻습니까? 진짜 얻게 될 영광의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모세의 영광의 여러분 광채는 앞으로 우리가 진짜 얻을 영광이 일부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언제 우리가 얻게 될까요? 언제 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얻게 될 것입니다.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몇 번 할 차례입니까?
5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볼 때 그 얼굴 광채로 모세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을 때 비로소 그들은 모세에게 가까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결국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수건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장 자연스러울 때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수건이 필요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돌판에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수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죠.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돌판을 다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면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모세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오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모세가 수건을 쓴 거예요. 수건을 썼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갈 때는 수건을 벗고 백성들을 만날 때는 다시 수건을 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요. 그 질문인데 질문을 하면서 수건이 필요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요. 수건이 필요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건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요거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그를 못 보고 왜 수건을 뒤집어 써야 모세가 수건을 뒤집어 써야 될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왜 수건을 뒤집어 써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직까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막 죽기도 하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기는 하셨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색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색하고 두렵고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백성들의 양심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빛을, 영광스러운 빛을 대면하기는 아직까지 뭡니까? 꺼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의 빛의 얼굴이 빛나는 그 모습을 보기는 자연스럽지가 않는 겁니다. 어색한 거. 그래서 뭡니까? 모세에 나오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꺼려했다는 겁니다. 아직 그들의 양심이 완전히 자유롭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양심이 억눌려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한 거 이런 게 뭡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이거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걸 뭡니까? 다 느끼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내 양심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죄성이나 모습들이 있으면 뭡니까? 내 양심이 기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끄림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이 비추시는 이 영광의 광채를 대면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의 광채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을 써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건은 여러분 뭡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좀 적응해 보자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숭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어색하고 거북스럽고 하다면 뭔가 우리 안에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숭배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것이 그런 게 있겠느냐?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이나 거룩함이나 이런 것이 어색하고 친밀하지 못할 정도로 끓일 정도로 그런 것이 있다면 도대체 그런 게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요?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있을는지만 제가 볼 때는 욕심도 있을 것이고 못된 악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겠죠,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신약 시대는요 수건을 씁니까 안 씁니까? 왜 안 씁니까? 왜 안 씁니까?
요즘도 수건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천주교에서는 수건 씁니다. 이 수건을 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천주교는요 이 의미를 여러분 달리 해석하고 있는 거죠. 수건. 천주교에서는 수건도 누가 쓰는가 하면 여성들만 써요. 또 여성들만 쓰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이 뭐 양심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겸손을 나타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천주교에서는 아직까지 뭡니까 이 사제를 하나님과 같은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제 앞에 갔을 때는 뭐 이 자신의 어떤 뭐 겸손이나 부족함을 가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수건을 쓸 필요가 없죠. 이 복음 안에서는 오늘날 수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송아지 숭배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수건은 뭡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 걷어내신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걷어내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우리가 이 바른 아파하는 뭡니까? 이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건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쓴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 누리는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복음 안에서 누리는 뭡니까? 자유인 겁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뭡니까? 십자가 안에서는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같이 읽으실까요? 6번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자기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의 속이 바로 풀 먹는 송아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송아지가 그들에게는 더 친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과 친밀하고 사람의 칭찬에 익숙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인정은 매우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편했습니다. 수건 같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색했고 불편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저기 나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수건이 벗기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수건이 벗기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에 매여 있다는 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는 복음 안에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요. 이 자유함이 뭘까요? 여기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억눌렸던 모든 오해와 편견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구약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사실은 복음 안에서 주는 자유로움, 영광스러움, 그리고요 또 율법 안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들 이것들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요. 모르면서 자꾸만 구약적인 방식 안에 매여 있으면서 복음이 주는 영광스러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뭡니까? 우리 자유함이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성령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요? 적용해 볼까요? 말씀을 읽어도 아직도 여러분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요 여전히 율법적이고 예속된 노예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의 진짜 의미를 잘 못 깨닫고 여러 가지 편견이나 오해나 또 아니면 뭡니까?
그 관행이나 잘못 내려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의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아직도 수근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음 신약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자유함이 있는데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수근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근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수근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뭐 어떤 게 수근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고 편견과 잘못된 것을 말입니다. 그게 신앙과 같이 붙들면서 막 잡아매고 얽어매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주는 복음이 진짜 주는 영광스러운 능력, 은혜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 수고를 못 벗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십시다. 자, 7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수고는 율법의 수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욕심에 대한 수고입니다. 그것이 쓰여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수고를 덮어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아올 때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 욕심은 뭘 버리기 전까지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거리가 멀고 어색합니다.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라 합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 저기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건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우리의 수건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구약 시대는 뭡니까? 율법의 수건을 뒤집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수건은요, 뭐 명예나 뭐 사람의 칭찬이나 아니면 뭡니까? 뭐 업적이나 뭐 복음을 뭡니까? 이익이 재로 삼는다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뭡니까? 사실 수건이에요, 수건. 이런 것들이 전부 뒤집어서 있어가지고 복음의 영광을 하나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벗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성경 이 말씀 공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목사님 나 수건 안 썼는데요.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수건이 뭡니까? 율법의 수건이 아니고 명예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아니면 업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뭡니까? 못 누린다는 거죠. 벗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벗으세요. 자, 이런 보십시다. 결론적인 정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두 번째 돌배를 받은 것은 그의 전도자의 사명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때 그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게 하심으로 그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영혼을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모세가 경험한 이상의 만족과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까요?